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그것을 참 소중히 여기지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이 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평판, 또 명망,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의 많음보다 이 평판과 명망, 이것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내게 있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떠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머무는 삶, 이것은 모두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이건 글로써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더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세 가지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을 열어가는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늘을 펴셨습니다. 내 영역 밖의 일이죠. 하늘. 보지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살아가지만 땅을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것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죠.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이지 않습니다, 심령. 그러나 존재함을 알아요. 미스테리죠. 마음 아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밖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관심하고 다가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2절부터 4절에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인근 문 민족을 취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리니 뭇 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그날이 오면 야훼의 말이다. 나는 말을 놀라게 하여 말 탄 사람을 미치게 하리라. 유다 가문은 보살펴주고 뭇 민족이 타고 온 말들은 눈멀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위기 아니겠습니까? 힘겨운 날이에요. 포위당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겠다. 문 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박살이 날 거다. 그들을 어찌 해보려고 하지만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을 놀라게 해서 말 탄 사람을 미치게 할 거다. 말 탄 사람이 말을 타고서 달려와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다 가문은 보살펴주고 문민족이 타고 온 말들은 눈멀게 하리라. 그 유다 가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9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힘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포위당한 것 같이 어려워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힘겨워요. 내가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그 열심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순간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힘쓰고 있다. 내가 너희를 끄떡도 않게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돌보신다.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의 재력을 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지식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는 권세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고서 그 사람의 역량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지도 사람들은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그 하나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형제됨, 자매됨, 가족됨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세상의 기준을 회파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은 비록 포위되어져 있지만 그날이 오면 그 삶 속에 변화될 거다. 포위되어져 있기에 나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세워 가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자를 돌보실까요?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의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포위되어져 있어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느냐?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 그 과열된 도가니를 통해서 불이 붙지요.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그 횃불이 곡식단에 붙어서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활활 타오르게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다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고 도와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룬다. 또 유다의 거처를 구원해 주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되고 다윗의 집안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해 갈 거다. 이렇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포위당하고 세상에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을 세워갈 거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련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 없다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천하고 멸시받고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작은 자지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자,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 그것을 뿌린다 하더라도요. 밭이 단단하고 척박하면 거기에는 결실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튕겨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가밭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납니다. 사람도 지나고 수레도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씨앗이 이렇게 놓여져도 뿌려져도 거기에는 씨앗이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가밭이지요. 그 길가밭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생각들이나 세상의 가치들이나 또 세상의 여러 여러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이 내 마음을 다 후벼파기 시작하면 이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단단해져 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경해야 돼요. 그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갈아엎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은혜의 담비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은혜의 담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밭이 다른 것이 다 점령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신다고 말해요. 만져주신다고 말. 자,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메말른데 포기하고 이게 길가밭인데 단단해져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고 소망 품지도 못할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갈망하고 애타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애절하게 갈망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부어주시게 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그랬겠죠. 아니면 나름의 확신이 아니라 나름의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침상을 적셨던 다윗의 회개의 눈물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보아야 될 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 전통 속에서 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풀어내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되고 우린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찌르고 다녀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어가요. 근데 내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 갈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만져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심령, 은총을 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